샬롬,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월요일을 보내고 화요일을 또 시작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불순종한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 신앙이 없는 마음들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지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행복하시죠?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 포인트를 보면 사랑입니다. 그러면 또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 뜻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했고 너에게 이 땅 줬고 난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되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이 먼저 섬기고 있었던 그 잡다한 우상들 다 회파하고 제단도 회파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딱 이거 하나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여러분 1장은 이스라엘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져 있는 식구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 각 모든 지파에 반복이 됩니다. 즉,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도 같이 섞여서 살게 되는 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상황이 된 거죠. 변명할 거 있겠죠?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너무 세요.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진멸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않을 거다. 이거 되게 무섭거든요. 니네가 못 쫓아냈으니지 나도 쫓아내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라고 하셨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기에 옆구리의 가시 중에 가시라는 단어가 없답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옆구리. 옆구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떼어서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성경의 옆구리는요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내지 못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눈으로 어떻게 보이냐면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로맨스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올무가 된다. 넘어지게 한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이거 하지 마라고 하면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녀가 할 일은 그냥 믿고 네 라고 해서 하지 마. 우리 아빠가 그랬으면 이유가 있어. 엄마가 그랬으면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 될 텐데 그걸 믿지 못하는 자녀는 한 번쯤 두 번쯤 크게 데이는 사건들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 눈에 좀 세 보여서 자기들 눈에 옆에 두면은 노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의 타협선을 하는 이 전쟁에 여호와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4절에 보면은 펑펑 울었대요. 소리를 높여 우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그 땅의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복임이라는 이름으로. 복임은 눈물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는지 그 땅을 그냥 복임이라고 부르자라고 된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저 속아 넘어갈 뻔했잖아요. 많이 울었대요. 제사, 예배도 드렸대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5절에서 12절만 내려갔더니 뭐가 나오냐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 자손이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왜 운 거예요? 그 제사는 무슨 제사였던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운 거고 그냥 제사였던 거예요. 우리는 가끔 혼동하죠. 울면 은혜 받은 줄 알아요. 울면 회개한 줄 알아요. 하지만 자기 서름일 수 있어요. 그래 놓고서 이게 내가 은혜 받아 울었지. 자기 연민 때문에 울 수 있다니까요. 언제?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한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예배를 이렇게도 표현하셨대요. 아주 적당한 비빔밥.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 서름도 집어넣고 예배는 예배대로 형식대로 드리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 전혀 드리지 않는 적당히 섞여서 내가 제사도 드렸고 예배도 드렸으니 그리고 눈물까지 흘렸으니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기 아주 쉬운 곳 비빔밥 같은 예배라고 표현을 하셨다는데 운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혹시 내 옆에 두고 있는 옆구리 같은 존재가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약해서요 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아직은 거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그냥 두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반드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너희를 힘들게 할 텐데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을 흘리며 그냥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그 종교적인 행위 자체만으로 혹시 만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나 스스로에게 오해에서 넘어가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삶이 변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을요.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더 사랑한 거야. 우리들도 그런 존재가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핑곗거리를 대고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들의 옆구리가 되어 있고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내게 그런 존재들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괜히 눈물 흘리며 예배드렸다 이걸로 만족하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삶이 바뀌어 있고 하나님 거짓된 것에서 아버지 우상 같은 존재에서 뒤돌아 나올 수 있는 저희 모두 결단하며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 하나님 등불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